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참 교회가 술렁술렁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신 바람에.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목사님을 질병으로 먼저 천국 가시도록 하고 나서 아픈 분들을 보면 그 불의 딘 자국을 보듯이 막 심장이 덜컹거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어제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잠도 안 잤어요. 기도했단 얘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 빚을 갚으세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목사님께서 큰 질환이 아니고 처음에 심장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런 또 일이 있으셨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쪽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어느 사모님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찬미 소식을 듣고 찬미를 기도를 해주고 싶다 연락이 오셔서 그럼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60이 넘으신 연세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러 다니신다고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시면서 아들 둘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치셨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을 하다가 아들이 중간에 신학을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 같은 목사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지금 교회가 저희랑 비슷한 규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루에도 몇 군데를 아픈 아이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사모님 말씀에 아들의 그런 선포,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 되기 싫다, 그리고 신학을 그만두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그걸 다시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작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 목회자 가정, 목사님, 사모님들은 특히 이제 목회자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 가정 안에 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성도들 가정 안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목회자 자녀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는가? 왜 어둠에 있는가? 부모 때문에 교회를 오고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서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셔서 오랜 세월을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노라. 그런데 사역의 요점은 상담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고 뭐 안수도 아니고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찬미 앞에 앉으셔서 성경을 막 찾으시더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찬미에게. 물론 찬미가 알고 있잖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어두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모님 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학교 이제 그 강당에서 학생들만 모아놓고 또 그렇게 청소년들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더라. 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 예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러분하고도 나눴다시피 그 남편이 신천지로 들어갔는데 저하고 그 남편하고 옛날에 알던 사이였고 우연하게 그렇게 연결이 됐다. 그 부인께서 오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남편 따라서 신천지를 몇 번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붙잡고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못하고 꼭 며칠 있다 다시 만나자.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거기 가면 왜 안 되는지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왜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이단으로 들어갈까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집사님을 만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타깝고 그래서 주중에 꼭 한번 또 만나야 되겠다. 내일을 이제 다른 분 상담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중이라도 꼭 한번 만나서 다시 신천지에 남편 따라 가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당대 신앙인이세요. 아버지도 그 집안에 믿는 분이 없었고 어머니도 집안에 믿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롤단신으로 당대 믿음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믿음만 가지고 선을 보고 믿음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지금 성찬이가 중3이죠. 고등학교 올라가죠. 중3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하시고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슷한 연세신데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희를 양육하실 때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교회 안에 흐름에는 따라가게 하셨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면 그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에서도 밝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도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모님은 관계가 안 좋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고 저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벌써 그때부터 숨을 안 쉬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숨 쉬다 걸리면 죽을까봐 숨을 안 쉴 정도로 그렇게 집안이 냉랭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저는 제가 자란 가정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지 못했던 걸까요? 이것이 교회를 따르고 목회자를 따르고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갔던 원인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근원의 빛이세요.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생명 안에 그 빛이 들어가서 그가 다니는 곳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마다, 그가 누워있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면 기도응답이 될 것 같고 기도를 3시간 하면 기도응답 받을 것 같고 또 금식을 한 20일 하면 또 기도응답 받을 것 같고 예배 새벽 예배 365일 안 빠지면 기도응답을 받을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잘 살게 될 것 같고 병고침 받을 것 같고 그런 거야.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순종인 것 같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과 늦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저도 가정 안에서 생명의 빛을 아이들에게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남편도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찬미를 안고 찬미를 기도해 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찬미가 좀 불안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뭐 물리치고 뭐 안수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면 아이에게서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안개가 있다면, 내 안에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금요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이제 쭉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 하나님 그 자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이렇게 요 정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성도가 20명, 30명, 40명 늘다 보면 조직을 나눕니다. 조직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어떤 관리를 하게 시작이 되죠. 근데 교회는, 물론 조직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조직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가운데로 두고, 하나님을 가운데로 두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가 피라미드식이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목회자, 그 다음에 목회자 밑으로 사역자, 그 다음에 사역자 밑으로 구역장, 구역장 밑으로 구역 식구들, 쫙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형식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망해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사람의 관계로 연결이 돼 있으면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망가집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도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주일학교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어린 아이도, 아기들도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 하나하나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사역자나 어떤 그런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찬이, 그치? 그래. 예찬이도 성찬이도 어머니를 통한, 아버지를 통한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한, 누구를 통한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6년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2017년은 한 해 온전히 우리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갖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아까 여기 본당 들어오면서 불을 켰습니다. 본당 문을 딱 열었을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빛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어둠이 무엇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력으로 그 어둠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될 때, 그때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로 결합이 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어오면서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가난, 그런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안면마비가 와서 사람들이 저보고 인상이 나쁘다고 막 말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없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저는 제 인생 송두리째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고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저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2015년, 2016년은 생명의 빛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거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개인의, 자녀의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복순 권사님도 여러 자녀가 있고, 우리 박 권사님, 박 집사님, 조 권사님, 여기 목사님, 사모님 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손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의심된다면 이제 여러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생명의 빛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교회에서만 목사면 되지 뭐 집안에서도 목사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집안에서도 그런 목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빛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자녀가 살아요. 믿는 자의 복은 천대까지, 우상 숭배한 자들의 저주는 3대까지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복순 권사님 위에 계시던 분들이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그게 3, 4대까지 내려가요. 저희 목사님 늘 옛날 어렸을 때 제사 드린 얘기, 뭐 구탄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 윗세대가 또 그러셨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의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리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왜 40년을 그렇게 방황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40년의 죄 짐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 대해서는 끊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죄, 또 우상 숭배한 죄,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던 그 죄에 대한 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일단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